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을 연상할 때 신당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홍해를 건너게 되어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 등등의 보석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신 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뭔가 기댈 만한 어떤 신적 능력을 원하는데 그거를 형성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자꾸 형태화하거나 구조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도 사실은 내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나 의식은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했다. 의식에 참여했다.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싶어 하고 뭔가를 형상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상화되어진 이면에는 사실은 형상화되어진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사람에게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실은 형상화되어진 어떤 우상에 대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화되어진 어떤 형태 많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너무 자식을 애지중지할 경우 물론 잘 키워야지요. 4살짜리 아이가요. 엄마가 자주 화를 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잘 좀 키워주세요 라고 하더라요. 잘 키워야죠. 근데 잘 키우는 거하고 집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랑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편견입니다. 한쪽에 쏠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할 때 자식이 우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차나 돈이나 자식이나 그 자체가 우상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집착하는 마음. 그리고 원하는 욕구. 그리고 바라는 강렬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의도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연민도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분별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꽤 객관적인 그런 판단, 이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기분 따라 살거든요. 기분이 내가 오늘 또는 지금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 말에 대한 원인이 되어져요. 이쁜 말 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미운 말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칠은 말을 하면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들, 그 욕망이요.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의 조건들에 대한 집착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그 심리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의 형태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욕심으로도 비롯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애쓰는 것.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요.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욕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욕망으로 분별하는 게 뭐냐면 세상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 우리는 그것만 욕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또 욕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화를 내는 것은 그거는 나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화를 내는 이유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형태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것도요. 염려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도요. 사실은 내가 나를 좀 지켜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정반대의 상황과 환경이 되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로 사는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제가 하만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이 아각 사람은 아멜렉 족속이거든요. 근데 좀 더 이렇게 거슬려 올라가게 되면 그 조상이 에서예요. 이삭의 맏아들이 에서이잖아요. 근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즉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죠. 바로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육적인 존재의 전형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만은 영적인 것을 쫓을 수 없는 태생이 그래요. 그리고 하만은 야곱의 후손에 대해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육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성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육적인 성향들이 있거든요. 태생이 하만과 같은 그런 요소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곱과 같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 야곱과 같은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두 가지 성향이 조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만과 같은 그런 육적인 속성이고요. 또 하나는 야곱과 같은,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바로 영적인 그런 성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은 어떻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가는 권력을 지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조소를 발표를 해요. 하만에게도 자기처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속성은 모든 걸 다 가져야만 그나마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 그 자존심이라는 거는 자기를 지키는 마음이거든요. 그 자존심이 흡족할 수 있어요. 바로 하만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불쾌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를 죽일 것인가 밖에 아마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는요, 하만처럼 모든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으죠? 모든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죠? 그런데요, 그 육체에게 협조하지 않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있기에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 이유,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구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에서와 야곱 이후, 그리고 그 후손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어요. 이거는 두 개의 구조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구조 안에 그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영혼을, 그 본질 자체를 성질상 변화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를 변화를 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육체인 것이에요. 이 육체 입장에서도 본다면 역시 불쾌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속상했던 것처럼. 그런데요, 육체적인 사람은 꼭 육체적인 사람하고 어울려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아내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줘요. 그게 장대인데요.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한 25m 정도 높이 장대를 세우자고 그래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자.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자 라는 거예요. 하만이나 그 아내나 이 피 속에 흐르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끊임없는 거부예요. 그래서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명확한 오해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영의 영향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속성이 육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정신과 마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두움이 빛인 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육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하만의 계략대로 처형되도록 하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패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시고 마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m짜리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하스웨로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을 버려요. 그리고 에스더를 세워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세워가요.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어요. 육체는 반드시 그 결과가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 자기를 우상화하는 육체, 그 육체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소멸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를 붙잡고
그 육체의 나로서 살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애를 써요. 그 육체의 나는 얼마든지 에서의 후손들이 신적 존재와 신적 교리와 윤리를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는 얼마든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신봉할 수 있어요. 의식과 예배 속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육체인 거예요. 따라서 이 육체의 이 모든 것들은 하만이 그러했듯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정복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육체의 나를 못 놔요. 자기 연민을 못 놔요. 괜히 드라마 보면서도 옛날 겪었던 상처가 기억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대에 대한 증오를 가져요. 이미 현재가 아닌 과거인데, 현재의 인물이 아닌 과거의 인물인데 그 추상적 기억을 가지고 나는 증오의 마음을 가져요. 불편한 마음을 가져요. 이게 바로 육체의 속성이에요. 너무 주무시고 일어나서 자신의 기분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 기분이 영적인 상태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좋은 날은 영적인 상태가 맑음이에요. 기분이 나쁜 날은 그 반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의존해요,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의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말해주듯이 훗날 에서의 후에 가요 완전히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들어서 그 후예를 땅을 빼앗고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체라고 하는 속성들을, 성향들을 하나님은 많은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다루신단 말이에요. 자극을 주고 아픔을 줘요. 고통을 줘요. 그래야만 육체의 속성이 꺾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금이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은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영향에 의하여 우리 육체라고 하는 성향 자체가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의 후손들의 땅을 뺏어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넓혀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욱 넓혀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이 육체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낭떠러지밖에 없어요. 육체의 방법을 쫓아서 살면 살수록 조금 일이 되는 것 같으죠. 그렇죠?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으지요. 그 욥기서 그 20장 5절부터 9절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악인의 이기는, 이거 한번 좀 성경을 보시죠. 욥기서 20장 20장 5절부터인데요. 여러분들은 안 찾으셔도 돼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더 정확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좀 자신의 어떤 수완으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름까지 미치고 높은 하늘까지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미 내가 육체로 사는 그것이요, 이게 구조화되어 버렸어요. 너무 익숙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도, 근데 어디로 가냐면 이 육신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요. 정신을 차리는데도, 성경을 적용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에서의 후손을 상징하는 육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흐름에 의하여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내면 속에 입혀져 가듯이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내가 나에게 속고 살아가는 것들, 내가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이건 믿음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일으켜 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줄 아는 데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육신의 욕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마음에서부터 신뢰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우리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육체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더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녀로서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